예,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혹은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성경 규절이 나옵니다. 이 성경 규절에 대해서 적지 않은 청년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또 고민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젊은 청년들은 사실 왕성하죠. 이 정력이 왕성하고 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여 이것이 간음죄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여기에서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를 보고 어떤 음욕을 품는 것, 무슨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 눈이 실족하면 오른 눈을 빼야만 되고,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면 오른손을 찍어내 버려야만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둘러댈 수 있는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형제에게 노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야 하느냐,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돈을 누군가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러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이런 것을 지켜야만 지옥에 가지 않느냐. 자,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시되 하면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경 기자의 언급이나 설명이 없이 직접 화법으로 가장 길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절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런 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성경 규절에서 형제라는 그 단어는 반드시 가족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구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교회의 교우들, 그 다음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서는 형제라고 많이 사용됩니다. 자,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간음하지 말라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성경 기절들이 나옵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우리는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우리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못 받고 또 그 친한 사람과의 그 교류도 끊어지는 그러한 예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산상수훈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그 해석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1. 예수님의 구원과는 행위구원론적인 율법주의로서 신약의 사도, 특히 사도 바울과 구원관과 견해가 다르다. 이런 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골라서 듣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말은 버리고 이것이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2번. 지도자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것을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지도자나 제자들에게만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3. 천국에서의 삶을 뜻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만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견해들이 있는데 네 번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에 가르치는 내용은 율법보다 더 엄한 하늘의 기준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단지 강조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지킬 수도 없고 이러는데 단지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그 규절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죠. 물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율법보다 더 엄한 하늘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견해가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주는 중요한 가치라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째 견해를 많이 따릅니다. 자,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그러면 아주 엄격한 율법보다 더 엄격한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그런 구원관이 행위구원론적인 율법주의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사도와 다르고 바울과도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것들은 당연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혹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요. 영어 성경은 퍼펙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퍼펙트,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완전 구원론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이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혹간의 사람들은 이러한 완전 구원, 행위 구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구원의 족보를 말한다고 만일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바로 전에 읽어본 것과 같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자, 본문에서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과 같은 교회 형제, 교우에게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우리가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형제에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고 율법을 공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 지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 형식적, 위선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진짜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더 완전한 도덕성, 더 엄격한 윤리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극단적인 그 율법 행위자나 율법주의자나 행위구원론자가 되고 맙니다. 자, 우리 톨르기라고 했던 신학자는요,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또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르다, 누가복음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마태는 제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표현과 동시에 이 많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 구절만 산상수훈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 산상수훈을 단회적인 한 번의 설교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행해진 여러 번의 그 설교로 이렇게 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과 같은 그러한 그 방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요, 예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유대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제자들한테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왔다고 해서 가라고 말리거나 그런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죠. 자, 산상수훈에 의하면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인 본성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온전한 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내면적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또 산상수훈은 엄격한 금욕과 제한적인 윤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외적인 행위로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 의의를 취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율법의 의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방법은 행함으로 인한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뭐 600몇십 개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다른 문헌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그 소개를 하면 산상수훈은 이렇게 천국을 현재적으로 이미 맛보고 누리며 그 종말의 그것의 완성을 소망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새 시대의 새 기준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법하신 새 법으로
성도들의 종교적 윤리적 삶의 절대 규범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이미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위구원론과 무관하다. 또한 실천 불가능한 것을 단지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제시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단지 강조하기만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안 되고, 또 이거를 행위구원론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헌을 볼게요. 여기에서 중간에 나오죠. 제가 그 밑줄을 친 구약의 율법이 주로 인간의 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산상수훈은 율법의 규정의 기준을 절대적인 차원으로까지, 율법 준수의 기준을 인간의 내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을 절대적 내면적 차원까지 확대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도 마음속에서 체험되어야만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성경 규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그대로 해석한 나머지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